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저널을 이렇게 보니까 오래 전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책 제목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누가 썼나 했더니 캘리포니아 노스코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인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썼는데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즉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오류가 있다. 그 중에 10가지만 꼽아본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 신앙, 즉 열심 있는 신앙을 살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삶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걸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작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내가 믿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의심을 하면서 뭔가 딱 치고 들어오면 아니야 하면서 믿는 거 맞아, 아멘, 그러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믿음이 항상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은 삶의 현장에서 그 결과들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본은 10가지의 주요 쟁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10가지 오류들이 대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쟁점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내용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심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100%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연륜도 있으시고 또 믿음도 좋으시니까 그런 의심 없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정말 목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 또는 내가 목사식이나 됐는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요. 어쩌면 1년에 적어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 때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고서 제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스본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의심들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100% 공감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확신하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정작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들 출산하시고 손자 손녀들까지 다 보시고 했는데 정작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로서 남편을 만나고 했을 때 그 옛날에는 중매로 만나실 수도 있지만 살다 보니까 정으로 살고 이제 연세들 들어보니까 정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고 데끼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나?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나? 심지어는 자녀들을 향해서까지도 내가 사랑하나? 어쩌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려면 멋쩍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피상적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조차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나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감정보다는 의지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꿔 얘기하면 사랑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보면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또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 그 만남 속에서의 결과물이 생길 때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랑의 열매,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때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게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특정 순간 또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스본 목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 면면 그 모든 민낯들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 더더욱이 믿음의 대상 또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갸우뚱하면서도 오스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의심을 많이 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어떻게 그렇게 자랑무도한 십자가 틀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라고 하는 좀 점잖고 멋진,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선망할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굳이 그 십자가의 순환이 아니라 선행이나 공적, 남들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네, 부럽다, 멋지다,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도 받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도 아니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백마 타고 막 이 옷장도 날리면서 광채가 나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왔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하시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구심들이 정작 기독교인들의 의구심일까요? 이런 의구심들은 기독교에서 갖는 의구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를 비방할 때 쓰는 그 의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위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실 때 답은 딱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틀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
이게 역설 아닌 역설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피지컬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연약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에 충족이 못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에 부합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라고 하는 법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들 보셨겠지만 이달 들어서 캐나다 전역에 800여 곳 넘게 산불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짙은 연기가 온통 세상을 다 덮습니다.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예배 후에 나와보니까 뿌해가지고 저게 뭐지? 해야 다리야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북동부 지역까지도 심각한 대기 오염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죽하면 캐나다 산불 연기에 따라서 대기 오염 관세를 추가 부과해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밤에 한국에서는 여기저기에 굉장한 비들이 내렸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고요. 그 외에 남부지역 등등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씩이 내리는 그러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들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송곳 폭우다. 천막에 텐트에 송곳으로 찔러서 비가 쏟아지면 거기만 확 하고 쏟아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또 어떤 신문에서는 괴물 장마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뉴스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재난안전대책관리위원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이런 재난 경보가 오면 진짜야? 아니야? 지금 이때가 지금 가야 돼? 조금 더 있다 가야 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재난 경보 문자가 오면 즉시 머물러 있던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속히 움직이고 대피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안전 문자와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계속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여름이 지나면 안타깝게 급류에 휩쓸려서 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기가 오염되고 급물살이 휩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여름이고 또 어떤 자연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그런 위급함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로 살 때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약할 때, 즉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 이퀄, 즉 연약한 자가 곧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 이 얘기는 경건한 자를 일컫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행태는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로서 사는 거죠. 결국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는 것마다 삶은 항상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를 맺는 것마다 죄의 열매, 육의 열매만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비신앙의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분명히 맺는데 육의 열매요 세상의 열매만을 맺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육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그 거룩한 사역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과 같은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괴물 장마와 송곳 폭우와 같은 헤어나오지 못할 물결에서 원치 않게 희생되어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때 만일에 구조대원들이 나타나가지고 헬기에서 구조줄을 던지고 또는 구명 튜브를 던지고 그러고 한다면 그 재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구조줄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양식이 뭐냐고요.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냉큼 잡아야죠 그러더라고요. 네. 아멘이신가요? 만일 그 순간에도 이 줄을 잡아 마라 고민하고 있고 이 줄이 금동화 줄이냐 은동화 줄이냐 아니면 썩은 동화 줄이냐 그걸 따질 계제냐는 거죠. 아니면 미국에는 앰뷸런스 타면 돈이 이만저만 아닌데 그 앰뷸런스 또는 그 저 구조 헬기 타면 가격이 얼마예요? 들어보고 탈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현금만 받아요? 아니면 카드도 받아요? 그거 따지면서 잡으시겠다는 거죠. 묻고 따질 여력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줄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이들에게 주어졌는가 했더니 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기에서 또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연약했을 때, 즉 경건치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는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죄인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게 다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쭉 계속 써보는 거예요. 노트에. 그러면서 이게 서로 다른 얘기인가 같은 얘기인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나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됐을까 했더니 연약할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의 상황이 뭐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앞에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그래도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는 뜨문뜨문이라도 교회 나오는 내가 낫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가 진짜 낫다고 생각하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미 내가 선포했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은 죄에 대한 판단을 해줄 뿐이지 율법 자체가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뭐가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거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거울 자체가 내 짝짝 눈썹을 반듯하게 그려주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시켜준다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재난을 만난 사람이 그 구조대원들의 손길을 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장 8절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자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저질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아예 죄 자체를 판결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도 없지 있지만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저질렀으면 죄의 값을 치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피상적이니까 그것을 열매로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쉽지 않다. 반면에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 가끔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전에 보니까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난 그거 그렇게 안 해. 난 법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없어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남에게 딱히 피해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화재가 오고 역시나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재난과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을 봐요. 자기 홀로의 믿음을 고수하고 나름 바르게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기독신앙은 입산수도해가지고 산속에서 홀로 돌을 닦고 홀로 경전을 읽고 그렇게 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누가나 실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신앙을 붙게 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선인은 의인과 달리 불의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에서의 의인은 죄를 딱히 저지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는 거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만 깨끗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고 선인은 당연히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선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평소에 말 한마디도 잘 안 건네봤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곤란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의인과 선인을 여기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의인의 삶이 맞다, 선인의 삶이 옳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의인으로 선인으로 산다고 해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무엇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피상적이어서 안 믿어지고 긴가민가 할 때 구체적으로 열매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진짜 믿나 안 믿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혹여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럴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적으로 나아가시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들을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이 내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로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보면 천관웅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 많이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 하나를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중심을 보시네. 약하고 부족한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약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특히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내가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의심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 오히려 내 믿음의 상태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지, 무엇이 필요해서 두리번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의구심이 가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심리학자요,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앤 라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용서를 향한 8단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는 선함, 즉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설령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용서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 같은 그런 나, 즉 대속함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속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용서받은 자들로서 서로 용서하며 더불어 함께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